고린도후서 12장 4절 현대인 성경입니다. 같이 합니다. 나는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도저히 표현할 수도 없고 또 누구에게도 알려서는 안 되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추후 약 40년경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셋째 안으로 끌려 올라갔습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보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이것만큼은 말하지 말라, 또 누구에게도 알려서는 안 될 말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알 수 없는 일을 굳이 말할 필요는 없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하라고 밝히라고 했던 내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만 일을 합니다. 교회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과 하등의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교회가 되어버린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둠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반석 위에다가 세웠는데 그 반석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즉 예수님의 교회, 즉 그리스도의 교회는 어둠의 권세, 악한 마귀가 만지지도 못하고 건들지도 못하고 넘어뜨리지도 못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교회에만 관심이 있고 오직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9절 표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표준 성경으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셋째 하늘에, 즉 낙원의 이끌림을 받아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거는 세상에 나가서 밝히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 밝히라고 말씀한 그 내용이 무엇인가 보시겠습니다.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유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거는 밝히지 말라고 이 얘기를 하고 약 한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밝혔어요. 그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가? 바로 교회를 이 땅에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9절 우리 표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밝히라고 말씀하시는가? 10절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봅니다.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보시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느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운다는 겁니다. 교회가 돼야만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와 지식을 알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11절 보시겠습니다. 11절 곧 영원부터, 다시 한번 합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에베소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제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를 쓰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부득불 자랑한 할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하고 나서 이것은 밝히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사도 바울이 밝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밝히라고 하는 말이 약 한 20년이 지나고 나서 누구에게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까? 에베소 교인들에게 밝히고 있고, 오늘날은 지금 누구에게 밝히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부터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창세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울 계획을 창세전부터 당신 안에 감추어 두었다는 겁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같이 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를 세운다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신랑은 누구예요? 그리스도고, 신랑과 교회가 결혼한다는 말은 저와 예수님이 결혼한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 기쁘신 뜻대로,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들들,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돼버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10절 보겠습니다. 10절은 공동번역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때가 참해. 그래,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웠고, 그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때가 찼다는 거예요. 때가 참해, 같이 합니다. 때가 참해 이 계획이 이루어져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가 된다는 말은 무엇인가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22절 보겠습니다. 22절은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보겠어요. 22절은 개역 한글 성경.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셔서, 그러니까 아까 무엇이라고 했어요? 우리를 머리로 하고 우리를 몸으로 삼아서,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의 몸을 교회로 삼아서 하나가 된다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동시에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가 됐어요. 교회가 되니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교회의 몸은 누구예요?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더불어서 마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또 떡을 떼서 줬어요. 그러면서 이 떡은 내 몸이니, 그러니까 내가 왜 죽는자, 교회를 세워, 교회의 몸이 우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서 주면서 이 떡은 내 몸이니, 몸, 그러니까 너희를 교회의 몸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게, 너희를 교회에 만들어주겠다. 그러면서 이 잔을 주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야곱의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두 번째 약속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이루어주면서 우리를 교회로 낳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찬의 의미가 그거라는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 부분은 오늘 다루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다뤄버리면 너무 많은 시간이 가버리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다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준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줬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 세워준다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서 아버지 품속에 감추어진 비밀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교회가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교회가 된 사람은 예수님을 머리, 나는 몸이 되고,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감정과 의지로 사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각종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주님을 알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왜 아버지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을 박을 수밖에 없었는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3장 11절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 에베소 3장 11절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 권사, 밑에 봐봐요. 각종,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여러분, 절대로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몰라요.
생명이 달라버리기 때문에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생명이 같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창조했는가를 알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저 지혜로, 하나님의 각종 지혜로. 왜 하나님께서 이 꽃을 오늘 이 강단에 올렸을까? 하나님의 지혜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우리 목사님을 왜 만났을까? 하나님의 지혜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되지 아니한 사람은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내가 오늘 권사님을 만나는 것은 짜장면을 얻어먹기 위해서, 내가 오늘 집사님을 만나는 것은 볶음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자기중심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임한 사람은, 내가 말해요, 오늘 권사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즉 아가페를 어떤 식으로 공급할 것인가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된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다로 갔어요. 바다로 갔습니다. 바다를 딱 쳐다보고 있으니까 교회가 되지 아니한 사람은, 야, 바다 좋다, 통통 배가 지나가네, 큰 무역선이 지나가네,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하나님의 각종 지식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바다를 만든 목적이 바로 나를 위하여서 만드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언약, 새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저 바다를 비유로 설명을 했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준다고 그랬죠. 하늘에 별이 있는 이상, 낮에 해가 떠 있는 이상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준다. 근데 비가 와버렸어요. 비가 오니까 해도 비치지 아니하고 별도 없어요. 그러면 어디를 가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바닷가에 가봐라. 바닷가에 가면 말이야, 파도가 이렇게 치는 것을 보고 내가 이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게 각종 지혜예요. 이런 각종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지혜로 말미암아 사랑을 나눠주고, 이 지혜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라고요? 교회. 이 교회를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고 있었다고요? 만세 전부터서 품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이 일을 위하여서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일을 위하여요.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이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셨고, 이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했고, 이 일을 위하여서 제자들에게 제자 삼는 세례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무엇 때문에 왔고, 왜 오셨고, 왜 죽어야만 하는가를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제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교회를 내 안에 만들어주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교회가 되어야 되잖아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가 되려면 반드시 무엇인가를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말이야 오늘부터 교회 되기 위해서 40일 작정기도 할 거야, 그래서 교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된다면 불교 신자들이 훨씬 더 빨리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고행을 잘 하거든요. 서울역에서 어떤 스님이 있잖아요. 무릎을 꿇고 그냥 아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저 사람 훌륭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막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가가지고 안수를 딱 해버렸어요. 안수를 해버렸는데 그분이 미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행이 됐다는 뜻입니다. 자기 관리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왜냐면 엄청 철저하게 자기 관리가 돼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오직, 그렇죠, 무엇인가를 믿어야 되는데 그것만 믿으면 돼버리는 거. 그것만 믿으면 내가 교회가 되는데, 그걸 믿지 아니하면 영원히 교회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말이야, 지난번 몇 년 전에 있지 않습니까? 저기 양재동에 무슨 터널 뚫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도룡뇽인가 뭔가 산다고 그래가지고 터널을 못 뚫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여자 스님이 거기 탁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합장을 하고 24시간 있어버려요. 그러니까 아직 경찰이고 누구고 손을 못 대는 겁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아주 모든 행정이 마비가 돼버려요. 야, 저 사람이 교회 되는 거 아닙니까? 딱 훌륭하잖아요. 딱 버티고 앉아있으니까
이동도 안 해버려요. 아, 물도 안 마셔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교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저주받은 사람이라 그래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니까 율법의 행위 아래 있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진 사람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훌륭하잖아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딱 앉아서 우리는 있잖아요. 좀이 쑤셔가지고 무릎에 지가 나가지고 한 10분 하면 아유 그냥 난리라는데 그런 사람들은요 딱 야 사람들이 막 대단하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행정이 마비가 돼버린다니까요. 그런 사람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광화문 그 대로변 엄청나게 높잖아요. 거기 딱 버티고 앉아 있으면요 진짜 말 그대로 대한민국 행정뿐만 아니라 문화 경제가 다 마비가 돼버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렇게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해가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이요 오히려 훌륭해 보여도 이 사람들은 무엇을 몰라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가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가 되지 않아서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고 이 건물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에 이렇게 아주 그냥 속여가지고 마귀에 대해 속아가지고 지금도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를 전혀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당신 안에 감추어진 비밀이 있었어요. 그 비밀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말하라 그랬어요. 밝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밝혔는데 그 밝힌 것을 보니까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거구나. 교회를 어떻게 세우는 겁니까? 우리 안에다가 세우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를 했습니까? 겉사람을 창조를 했고 속사람을 창조를 했구나. 겉사람은 시간이 되니까 늙어서 흙 속에 들어가 버리고 그러나 속사람은 교회로 태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믿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창세기 3장 21절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어요. 아브람과는 할례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의 옛사람을 제거시켜 주시겠다 약속을 했고 이삭과는 영원한 언약을 맺어서 이삭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겠다 그리스도가 오시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을 했어요. 야곱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어떻게 선택을 했습니까? 이건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9장 7절부터 15절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모세도 은혜를 받지는 못했어요. 긍휼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세도 긍휼을 받지는 못했는데 야곱은 긍휼을 받았어요. 야곱이 쌍둥이 아이입니다. 쌍둥이, 그죠? 쌍둥이인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했어요? 무엇이라고? 누구를 사랑했다? 야곱을 사랑했다. 이거 나오죠? 13절 한번 보겠어요.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 우리가 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데 저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70명의 대가족을 본성을 시켜요. 그 70명의 대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 노예 생활을 할 때 아이고 이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라고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의 언약을 기억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모세도 긍휼을 못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긍휼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23절부터 보겠습니다. 23절부터 24절이니까 23절부터 열흘 후에 애굽 왕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종을 막 삼아가지고 엄청나게 힘드니까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단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그죠? 여러분들도 지금 있잖아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즉 교회가 된 사람은 막 힘들면 하나님 손 들어버려요. 그걸 바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요. 하나님은 교회에만 관심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교회만 하늘나라로 데려가고 이 세상은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고가 죽정이 비유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밑에만 한번 읽어봐요. 인하여 탄식하며, 여기서부터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어요. 24절, 하나님의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 야곱에게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였어요. 그런데 저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야곱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만들어져요. 민족 엄청나게 크잖아요. 장정만 60만이 출애굽을 했으니까 4인 가족으로 하면 약 한 240만 280만이 돼요. 엄청난 민족입니다. 이 민족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언약을 세워요. 그 두 번째 언약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10절, 15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을 했습니까?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복음이라고. 두 번째 언약을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주겠다는, 생명을. 그리고 내 안에서 말씀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무엇으로 선포를 했다고요? 복음으로 선포를 했다는. 왜 복음으로 선포를 하셨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고 나서 약 한 809년이 지났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새 언약을 선포하게 만들어요.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우리 생각에 우리 마음에 기록을 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 보겠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 보면은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는 겁니다.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서 15절 보겠어요. 15절 한 절만 더 내려와 주시길 바랍니다. 이를 이루나요.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는데 그 속죄의 피가 무슨 피? 새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이를 인하여 그런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22절 보겠어요. 22절 보겠어요. 쭉 내려와서 22절,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는데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피가 새 언약의 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정리해서 이제 한 단어로 설명을 하자면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어요. 어디로 오셨습니까? 내 안으로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 안에서 오셨습니다. 고로 내 안에 자정하신, 내 안에 보호자 삼고 말씀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 왕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을 때 무엇으로 나아진다고요? 교회로 나아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 가지를 약속을 했는데 그 네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 버리는 겁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를 약속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여럿이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란 말. 맨 밑에만 봐봐요. 내 자손이라 했으니 곧 그리스도라. 두 번째는 진리의 성령을 약속을 했어요.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보면은 맨 밑에만 약속의 성령을 받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받았습니까? 2절 보면 나와요. 2절 보세요. 쭉 올라와서 2절, 3장 2절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느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으니까 무엇을? 진리의 성령을 받는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할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나이가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보게 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할례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 무덤에 장사를 지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네 번째 무엇입니까? 완전한 자의 삶. 이제는 사람의 말 듣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만 듣고 사는 사람으로 낳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을 믿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하니까 잘 들으시기 바라겠어요. 마가복음 4장 26절. 복음을 믿으면 이제 하나님의 씨앗이 떨어져요.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주지시켜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내가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눈에 보이는 건물, 콘크리트 건물을 그렇게 목매서 아주 그냥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영혼이 거듭나야 된다니까요. 내 영혼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하 무엇을 줘도 소용이 없어요. 지난번에 어떤 분 돌아가셨잖아요. 부호도 돌아가셨는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갔잖아요. 그거 못 가져가잖아요. 그게 아니고 당신의 영혼이라니까. 당신의 영혼이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신랑 대신 예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습니다. 27절 보겠어요.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27절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27절. 여기에서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딱 들을 때에 악한 마귀가 가라지 씨를 덧뿌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가라지 씨를 왜 덧뿌리고 가는 겁니까? 영적으로 잠잘 때, 잠잔다고 하는 것은 막 육신적으로 이렇게 잠자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행위를 쫓아, 아니면 육신의 정욕을 쫓아, 아니면은 사람의 말과 계명을 쫓아 가는 사람들이 바로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초보에서 절대 벗어나질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상실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만 보시고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은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조심하셔야 된다. 나는 여기에서 미끄러진 사람들을 가끔씩 봐요. 여기서 미끄러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저기에서 미끄러지지 아니하고 완전한 자의 경지에 딱 들어가 버리면 이제 지옥 갈 일은 없어요. 꼭 여기에서 미혹자가 나타난단 말이야. 미혹자가 나타나가지고 말이야. 권사님 저기 가보니까 말이야 종기 있어. 해가지고 사람을 미혹해서 끌고 가는 거야. 그래서 거기 가서 막 듣고 그러다 보면은 가라지 씨가 뿌려져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가라지 씨가 뿌려져 버리면 고칠 수가 없다니까. 고칠 수가 없어요. 옛말에 있잖아요. 바람난 여자는 있죠. 바람 한번 난 여자 있죠. 그 바람난 여자 지금도 그러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 아이가 아이고 엄마 가지마 그래도 옷고름 있잖아요. 지금 옷고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 말이에요. 조선시대 말입니다. 옷고름을 이렇게 가위로 자르고 가버린다잖아요. 가라지 씨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한번 떨어지면 히브리서 6장 1절. 히브리서 6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려야 돼요. 도의 초보가 있어요. 이제 막 예수 믿고 팔짝팔짝 뛰면서 말이야. 내가 말이야 방언을 했단 말이야. 예언을 했다. 막 뒤로 넘어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초보라니까. 초보예요. 저 죽은 행실, 우리 죽은 행실 있잖아요. 뭐 회개한다 쉬고 말이야. 막 내가 이런 죄지었습니다. 내가 말이야 초등학교 때 옆집에 말이야 바늘 훔쳐갖고 왔습니다. 자 나같이 그래서 뭐 나 같은 죄인이 막 하면서 막 하잖아요. 그거는 초보라는 거예요. 초보. 하나님께 대한 신약 계속해서 2절 보겠습니다. 세례 안수 그러죠. 이제 세례 받았어, 엄마한테 침례 받았어 하면서 내가 오늘 안수 받았어 하면서 유명한 사람한테 안수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술 거라고 말해. 그거 다 초보라니까. 초보예요. 아주 위험한 초보입니다. 그것도 죽은 자의 부활과 다 알아요. 뭐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부활절 되면 막 계란 나눠 먹고 말이야. 예수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막 하면서 노래 부르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래요. 그런데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심판에 가는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가 뭐예요? 교회가 되는 건데 저 약속을 누구에게 했어요?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했잖아요. 창세기 17장 1절을 보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죠? 그러는 이 완전한
하다는 단어가 어떻게 표현이 되는 겁니까? 신명기 18장 13절을 보니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리고 신명기 18장 17절 15절을 보니까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운다 그랬어요. 근데 그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굽니까? 사도행전 예수님은 맞기는 맞는데 순서적으로 한번 얘기해봐요.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운데 그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지 아니한 사람은 백성 가운데서 끊어진단 말이에요. 끊어져요. 저 완전한데 저기 구원이에요. 저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그런데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2절 3절까지 읽었던가요? 히브리서 6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완전한 데 나가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3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한번 허락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데스 바냐에서 어딜 갔어요? 가나안 땅을 가서 보았어요. 가나안 땅 막 보아가지고 말이야 세상에 가나안 땅을 보니까 축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버렸죠.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나온 1세대를 광야에서 다 죽여버려요. 왜 죽여버립니까? 그 사람들은 비침을 받았지만은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래서 막감 울면서 내가 말이야 환상을 보았네, 예언을 보았네, 발짝발짝 뛰고 말이야 내가 말이야 어제 말이야 꿈꾼 얘기해줄까 뭐 어쩌고 저쩌고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있잖아요. 교회가 돼버리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춰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까 설명했지 않습니까? 고린도 후서 성도들에게 내가 부득불 말하는데 내가 14년 전에 내가 셋째 아들 낙원에 갔다 왔다. 그러나 난 자랑을 하지 않는다. 그러고 나서 약 한 20년이 지나고 나서 그제서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 즉 이 땅에 교회를 세울 것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밝혔어요. 얼마나 입이 무겁습니까? 이 교회예요, 교회. 근데 교회가 되지 아니한 사람들은 막 그냥 펄쩍펄쩍 뛰는 거야. 막 봤다 떴다 말이야 앞을 보니 앞을 팔자요 뭐 뒤를 보니 말이야 넘어질 팔자요 하면서 막 예언해 준다고 말이야. 예언 이리 와 예언해 줄게 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위험하다니까. 아직까지 완전한 데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타락할 수가 있어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 보겠어요. 한번 비춤을 받고 하늘의 운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받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그렇잖아요. 뭐 그냥 방언하고 예언해가지고 하나님의 신비함을 체험했습니다. 심지어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심지어는 암이 뚝 떨어졌어요. 그런다고 할지라도 6절 보겠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7절 보겠어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무슨 밭이에요? 좋은 밭이라니까. 좋은 밭이에요. 그러면서 13절 내려와요. 쭉 내려와서 13절 보겠습니다.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좋은 밭이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미끄러지는 사람이 정말로 많아요. 뭐 좋다고 말이야 천국 복음 좋다고 막 쫓아오다가 누가 막 꼬시면 거기 홀랑 넘어가 버리고 귀가 얇아가지고 또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보지 마시고요. 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열매를 보세요. 열매를. 그래서 내가 몇 가지를 설명했죠. 욕심 부리면 저 사람 가짜다. 정치하면 저 사람 가짜다. 권력을 누리려고 하면 저 사람 가짜다. 열매가 반드시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반드시 좁은 문으로 가야 돼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고 15절 보겠습니다. 근데 생명으로 인도하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짜예요. 이 가짜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욕심쟁이라니까. 와, 막 그냥 뭐 무슨 헌금 내나 말이야. 무슨 헌금, 번제 헌금이라는 게 세상 천지에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말이야. 아직 또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하나 샀어요. 자동차 헌금해라. 자동차 헌금이라는 게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딱 두 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11조, 하나는 감사, 또 하나는 특별헌금. 그 특별헌금은 두 개밖에 없어요. 건축헌금하고 그 다음에 선교헌금. 건축헌금은 왜 하는지 아세요? 난 우리 교회 이사 가려고. 여러분들도 좀 해요. 좋은 데로 이사 가려고. 그런데 이걸 가르치지 아니한 사람, 즉 좁은 문으로 인도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인입니다. 16절.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같이 해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그렇죠, 안 된다니까. 열매가 달리 나와요. 뭐 정치하고 말이야, 뭐 내가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아무리 떠들고 그래도 아니 벌써 욕심쟁인데 모든 것을 물질로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가라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분들이 처음에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할 때 내가 가라지 되겠습니다 하고 신앙생활 하나요? 나도 천국 가겠습니다. 아유 전부여 후지 앞서서 할렐루야 나도 천국 가요. 나 구원받아야 됩니다. 울고 불고 했고 다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근데 중간에 미끄러져요. 중간에. 그런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이상한 목사님은 지옥으로 가는 크리스찬 해가지고 뭐 책을 써가지고 지옥에 가보니까 크리스찬이 엄청나게 많더라. 그 사람 크리스찬 아니라니까요. 거짓 선지자에게 속았거나 거짓 선지자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니 거짓 선지자를 크리스찬이라고 합니까? 그렇죠. 아니 크리스찬은 교회를 얘기하는데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절대 지옥을 안 가요. 지난번 광주에 내려갔을 때 대구에서 오신 목사님이 이 부분을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해서 여기에 그래서 중간에 미끄러진 사람이지 교회로 된 사람은 절대 지옥 가지 않습니다. 이거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겠어요.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완료형 완료형. 저걸 6절부터 보겠어요. 6절부터 보겠어요. 6절부터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사 교회가 됐다는 말이에요. 교회가 됐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버리냐면 교회 와가지고 말이야 예배당 건물 안에 와가지고 말이야 뭐 세례 받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구원 받아버리는 줄로 안다니까. 그건 구원이 아니고 구원을 받기 위하여서 하나의 과정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미끄러지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니까요. 허다해요. 저기 앉아야 돼요. 함께 앉아야 돼요. 7절 보겠습니다.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려. 8절 보겠어요. 우리가 읽었던 거죠. 같이 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보겠습니다.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행위에서,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누구에게 약속한 것이었어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6장을 거기까지만 보면 안 되고 히브리서 전체를 보면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아브라함 얘기라니까요. 아브라함 얘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에요. 근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해가지고 미끄러진 친구들이 있다니까. 하늘의 능력도 맛보고 말이야 세례도 받고 말이야 랄랄랄랄하고 말이야 막 넘어지고 뭐 그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완전한 대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무엇을 믿는 겁니까? 복음을 믿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목사님. 마태복음 4장 26, 27, 28절부터 보겠어요. 곡식으로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를 먼저 봐요.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 그래서 완전 우리가 아직까지 불완전해요. 완전한 데까지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늘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더라? 아무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저걸 이따가 다시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보겠어요. 12절 보겠어요. 아, 여기 나와 있네. 12절. 그러므로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항상 복종하여 도력고 돌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죠. 이루라. 진행형이라니까요. 진행형. 완료형이 아니라니까요. 이해가 됐으면 아멘. 아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완료형이고, 진행형. 여기에서 말해 함정에 빠진 사람들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짐승도 있잖아요. 자기가 한번 빠진 함정에는 안 빠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혹하는 자들에게 미혹당해가지고 거기 다 빠지네. 빠지면 뭐가 뿌려진다고요? 가라지씨가 탁 뿌려져요. 가라지씨가 뿌려지면 이건 어떻게 해볼 수, 이식이 안 돼요, 수술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종들이 저 가라지씨를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 뽑지 말라. 그것을 뽑다가는 알고까지 뽑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추수꾼이 와서 추수 때까지 놔두라는 겁니다. 그래, 한밭에 기독교라고 하는 이 한 밭 안에 가라지와 알곡이 동시에 자라나고 있어요. 근데 확률적으로 보면 가라지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조심해라. 그래서 교회는 지옥을 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교회 되기 전에 절해버린다니까. 교회 되기 전에, 완전한 대로 나가기 전에 절해요. 그래서 제발 부탁이 오니 누가 꼬셔도 가지 말고 밥 사준다고 하면 밥만 먹고 그냥 와버려요. 밥 안 먹어요? 그럼 고기 사달라 그러세요. 그리고 그것만 먹고 와버려요. 회 사달라 그러세요. 회 딱 먹고 말이야, 나는 오직 복음이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지금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준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조심해요.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다시 봅시다. 마가복음 4장 26절, 27절, 28절부터 보겠어요. 마가복음 4장 26, 27, 28절부터 보겠습니다. 28절부터 보면 곡식으로 이게 태어나요. 씨가 안 죽고 정상적으로 이제 딱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니까 마가복음 4장이에요. 땅과 같습니다. 28절 봐요. 28절 쭉 내려와서 26, 27, 28.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저 다음에 이삭의 곡식. 저 곡식이 바로 무엇인가? 교회.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또 설명을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참 자비하신가, 친절하신가 보시자고요. 29절부터 보겠습니다. 열매가 나지. 29절, 30절부터 보겠습니다. 30절.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어떻게 비유할까? 하나님의 나라 교회랑 같은 거니까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고? 31절.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길 후에는 자라나서 모든 나물보다 커서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릴 만큼 되느니라. 그러니까 겨자씨가 너무 작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즉 생명, 복음이에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신을 우리 안에다 딱 심었는데 너무 작아갖고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라요. 저 사람 말이야 진짜 예수쟁인가 아니면 가짜가 전혀 구별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자라나가지고 나무가 됐어요.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든 모습을 보니까 저 사람 교회 맞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있지 않습니까? 새가 원수예요, 원수.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에게 매일 와가지고 말이야, 나 말이야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이, 글도 못 읽는 사람이 말이야 뭐 성경 이야기한다고 웃기고 있네, 또 막 이런 식으로 막 조롱하고 그래요. 그 친구가 시간이 지나고 말 많은 시간이라고 이제 내가 교회가 되니까 나한테 깃들어요. 그러면서 야, 옛날에 내가 너 무시했는데 너 정말로 하나님이 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교회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만 일을 한다니까요. 세상에서 잘났던 경력 필요 없어요. 박사학위 하나 필요 없습니다. 근데 박사학위 있으니까 하나는 좋더구만요. 대학교에 가가지고 강의할 수 있는 거 하나는 좋대요. 그리고 사람을 함부로 내가 박사야 그러면 함부로 대하지는 않더라고요. 그건 좋대요. 그죠? 그건 좋은데 그걸 통해서 일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만 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로 태어난 사람을 이제 3페이지 봐요. 3페이지. 3페이지 보면 교회로 태어난 사람을 이런 식으로 성경은 말을 해요. 첫 번째, 복음으로 낳았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났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갈라디아서 4장 19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났다. 그리고 복음으로 낳았다. 고전 4장 15절. 그리고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우심을 받았다. 에베소서 4장 24절.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 야고보서 1장 18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았다. 이게 바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태어나면 이제 4페이지를 봐요. 이렇게 태어났어요. 이렇게 태어나면 이제 교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절대로 건들지 못합니다. 괜히 교회 건드렸다가 교회 다시 한번 봐봐요. 다시 목사님 교회 보세요. 왜 악한 마귀가 못 건드냐 보냐. 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천국의 열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의 열쇠가 알죠? 내가 이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면서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시는 이는 하늘에 계시 알게 한 이는 육신의 아들 혈육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예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우리도 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되면 저 고백이 자동으로 나와버리는 겁니다. 왜 그러는 겁니까? 내 안에 왕이 계시기 때문에. 18절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19절 보겠습니다. 19절.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리니. 저 천국의 열쇠가 바로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되어버리면 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무릎을 꿇어버려요. 건들지를 못한다니까. 건들지를 못해요. 비록 갓난쟁이라고 할지라도 갓난아이라고 할지라도 건들지를 못해요. 빌립보서 2장 10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요.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다른 말로 천국의 열쇠 그렇게 말하지. 그렇게 교회로 태어난 사람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 교회가 아니면 예수의 이름 사용 못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타내는 사람. 또 다른 말로 하면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사람.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사람. 저도 지금 하나님의 각종 지혜로 여러분들에게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태어났어요. 이렇게 태어나면 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뭐 땡이다. 이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 시작.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라니까요. 지옥은 안 가요. 이제 다 완전 구원받아 버렸기 때문에. 아까 구원받기 이전에 미혹당한 그 미끄러지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하고 이제 차원이 달라요.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으면 이제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살아나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3절 보겠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 지금부터 이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 있죠. 온전한 사람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된 사람이지만 사람 말 듣지 아니하고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잖아요. 이제 오직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먹고 이걸 양식이라고 해요. 양식.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러면 영생이 있다고 그랬고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내 피는 내 살은 양식이라. 양식. 하나님이 저걸 먹었어요. 먹으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났어요. 자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완전한 데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14절을 보면 어린아이가 나와요. 14절 보겠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 저걸 버려야 된다니까요. 계속해서 자라나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자라나는가 보시자고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 보겠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 요한계시록 14장 1절을 보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러니까 생명이 어린 양 예수님하고 똑같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라나야 돼요. 그렇게 자라나지 아니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나서 이제 내가 거듭났지만 옛날 것 다 잊어버리고 이제 믿음의 경주를 하겠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 3장 10절. 빌립보서 3장 10절. 진짜 교회로 태어나면 이제 생명이 자라나기 때문에 얼마나 겸손해지는지 몰라요. 알아도 아유 내가 같은 무식한 사람이 뭘 압니까? 근데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직까지 교회 되기 전에 그때는 교만 충만입니다. 좀 안다고 말이야 가르치려고 하고 좀 안다고 해서 그 위험해요. 그러다 씨 뿌려져 된다니까. 누구의 씨? 가라지의 씨가 뿌려져 버려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두려움도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야. 바울이 바울이 빌립보서 3장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어요. 바울이 과거에는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행위를 다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교회로 태어났어요. 교회로 태어나는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내가 믿음의 경주를 한다. 내가 과거의 그 모든 것을 자랑하고 싶지만 자랑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진짜는 여기서부터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1절 보겠어요.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여 죽은 자 부활 어찌하든지 제가 저 뒤에 모니터를 보면은 잘 안 보여요. 근데 앞에 모니터를 이렇게 갑자기 위로 보면 이 눈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동영상 보는 분들이 깜짝깜짝 놀란다 그래요. 그래서 봤다가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목사님 그거 잘 보시고 이렇게 바꿔줘요. 내가 위에 거 보고 있을 때는 빨리 바꿔주셔야 돼요. 자 이제 위에 걸 제가 봤어요.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가노니 이거 말 첫째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지금 바울은 있잖아요. 지금 교회가 됐어요. 교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겸손해요. 내가 이미 난 아직까지 돌이야. 이제 갓나라이로 태어난 것 뿐이야. 그러면서 이제 믿음의 경주를 하겠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13절 같이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뒤에 있는 것을 무엇이라 그래요? 잊어버리라니까요. 내가 전국 복음하면서 말이야 어쩌고 이제부터 시작인데 교회가 돼서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저 앞에 있는 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여러분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돼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데 정말로 거기까지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어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해요. 바울은 이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계속해서 자 같이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 저 부름의 상이 무엇일까요? 저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20.6절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래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어요? 거룩하다 그랬잖아요. 둘째 사망이 그를 다스리지 못해요. 엄청난 영광입니다. 저게
저게 얼마나 큰 영광인가. 바울이 고백을 다시 한번 보시자고요. 26절 3장 26절 빌립보서 3장 26절 바울이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면 나도 저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빌립보서 3장 26절을 보면 자기도 저 첫째 부활에 저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천천히 찾아주세요. 그럼 맨 마지막 절이 몇 절이에요? 21절인가? 21절에 보면 나오네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보세요. 저 첫째 부활에 저 엄청난 영광입니다. 그가 만물을 같이 합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를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 이게 바로 첫째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에 그대로 들어가요. 최고의 영광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첫째 부활이라니까요.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상의 부르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고전 보겠습니다. 고전 15장 22절 보겠습니다. 고전 15장 22절 보시고 이거 보고 이제 정리하겠어요. 예. 함정이 두 개가 있어요. 함정이 첫 번째는 어제 정리하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어요. 아담 안에서 죽은 자, 예수님이 제일 먼저 이제 부활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23절 보겠습니다. 23절.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부활을 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부활하는 거 아니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영광에 들어간 사람이 첫째 부활을 하는 거예요. 첫 열매인 그리스도로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가 있어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는 나중에는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저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천년왕국이 지나서 백보자 심판과 함께 부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은 상이 없어요. 구원은 받았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거 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4절을 보니까 이거 말하지 말고 그러나 이건 또 밝히라고 했잖아요. 말하지 말라고 한 내용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완전한 부활에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넘쳐요. 지혜가 충만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저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의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있겠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이것이 맞다 틀리다 말씀은 해주지 아니했기 때문에 저도 몰라요. 그러나 추정을 해봐요. 뭐 추정하는 데는 뭐 아무런 이의가 없지 않아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복음으로 불러주십니다. 왜 복음으로 불렀습니까? 교회로 낳기 위해서. 이 교회로 낳는 과정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뿌려주냐 하면 복음을 심겨줘요. 복음이 안에서 막 이제 자라난단 말이에요. 자라날 때 미끄러지는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누구에게 미혹을 받아서?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을 받아서.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배당에 다녔지만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이미 무엇이 뿌려져 버렸기 때문에, 가라지 씨가 뿌려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크리스찬은 교회는 지옥을 안 가는데 그 사람들은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가 아닌데 아니 말이에요. 지옥으로 가는 크리스찬들이 있다고. 없어요. 그거 아니라니까. 그 양반들은 겉모양은 양인데 속에는 노랗게 난 일이 여전히 욕심쟁이요, 여전히 아주 음란쟁이요, 여전히 질투쟁이에요. 여전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지옥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로 지옥을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가 되기 전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막 방언받고 애원받고 그런 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로 가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 완전한 것을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누구에게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네 가지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성령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첫 번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예요. 두 번째는 성령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고 네 번째 완전한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교회가 되어버리면 절대로 지옥 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긍휼을, 하나님 앞에 자비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미꾸러지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으면 거짓 선생들에게 미혹을 받아서, 이 거짓 선생들은요 아주 그냥 대단합니다. 아주 위험해요. 아주 위험합니다. 막 사람 감정을 말해요. 해놓고 말이야.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선동을 그렇게 잘해요. 선동을 막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사람 완전 이 이성을 마비를 팍 시켜버려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성이 발달한 사람은 그 이성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이론 있잖아요. 세상적인 이론 그리고 논리적인 이론을 심어버립니다. 이게 위험하다니까. 이게 첫 번째 함정이에요. 첫 번째 함정. 예. 이 첫 번째 함정. 이제 이렇게 교회를 거듭난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되는데, 두 번째 함정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두 번째 함정에 걸린 사람들은 무엇이냐면 과거에 얽매인단 말이에요. 옛날에 말이야 내가 뭐 개랄 때하죠. 내가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어떻게 받는 나 이런 사람이야. 자랑해버리면 안 된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자라나지는 않아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백보자 심판 이후에 두 번째 부활에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교회가 될 때도 겸손하고 교회가 된 후에도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이 말씀하셔야지 제가 알죠. 내같이 돌대가리가 뭘 알겠습니까? 그 겸손해야 된다고요. 겸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통성기도 하겠습니다.